우리가 마가복음 강해 설교를 마치고요, 짧은 시리즈를 주제별 설교를 조금 하면서 다음 긴 강해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오늘부터 4주 동안 우리는 광야라는 소재를 가지고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광야 혹은 사막 하면 여러분들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아마 우리 가운데 어떤 분들은 낭만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광야가 어떤 곳인지 한번 생각해 보죠. 우선 광야는요, 자원이 부족한 곳입니다. 이 생명이 살아가려면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이 물이잖아요. 그런데 광야는 물이 부족한 곳입니다. 당연히 인간 삶에 필요한 기본적인 의식주의 해결이 어렵고요, 부족한 걸 어디서 구해서 조달해 오기도 어려운 곳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는 사람들이 어떻게 내가 이 부족한 자원을 가지고 생존해 나갈 수 있을지를 고민할 수밖에 없죠. 또한 광야는 외로운 곳입니다. 이 광야 앞에 서면 분명히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는데도 왠지 모를 외로움, 고독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외로울 때 자주 비정상적이거나 혹은 때로는 병적인 마음의 상태들이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광야는 우리 마음의 평안을 지키기가 힘겨운 곳입니다. 망가지기 쉬운 곳이죠. 그런가 하면 무엇보다도 광야는 불안한 곳입니다. 무엇보다 광야가 힘든 건 내가 과연 이 광야를 벗어날 수 있을까?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 고민 때문에 늘 불안한 곳이 광야입니다. 특별히 구약 시대를 생각해 보죠, 여러분. 그때 GPS가 있었을 것 같지 않고요, 심지어는 종이로 된 지도조차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광야 한복판에 서면 어디로 가야 내가 살 수 있을지를 알기가 쉽지 않았겠죠. 그래서 언덕 하나를 넘으면서 골짜기 하나를 지나면서 여길 지나가면 또 무엇이 나타날까? 사람들은 불안했을 것입니다. 두려워했을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는 누구나 생존의 위기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 인생의 어려운 시기를 광야에 비유하지요. 먹고 살 것이 부족해지고요, 아주 감당하기 어려운 외로움, 우울함이 엄습해 오고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나, 모든 것이 불확실해서 하루하루가 불안한 삶, 바로 그런 삶이 광야입니다. 가끔씩 친한 사람들하고 웃고 떠들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하고 헤어지자마자 갑자기 마음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또 내일은 어떻게 살아가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런 광야를 지나게 됩니다. 아마 이곳에도 오늘 자신이 인생의 광야를 지나가고 계시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여러 분 계실 거예요. 그리고 사실 어쩌면 지금은 온 세상이 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그동안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광야를 막 경험해 가고 있다고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4주 동안 광야 전문가 한 분을 모시고 광야에서 우리가 어떻게 생존해야 하는지 그 방법을 좀 배워보려고 해요. 그래서 어렵게 모신 분이 다윗입니다. 다윗이 인생의 광야를 어떻게 통과해 나갔는가, 그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오늘 인생의 광야를 어떻게 지나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얻고자 합니다. 사실요, 근데 먼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요, 다윗이 왜 어떻게 광야로 나가게 됐느냐 하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요, 다윗은 잘못한 게 별로 없어요. 과정을 한번 살펴보죠. 자,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사울의 아주 아끼는 신하였어요. 증거가 무엇인가 하면 사울 왕이 다윗에게 무엇을 부탁하냐면 자기 무기 관리를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무기가 뭐예요? 칼, 이런 거잖아요. 믿지 못하는 사람에게 무기를 맡기겠습니까? 내 옆에 칼 들고 서 있으라고?
이 사람이 반란을 일으키면 내가 바로 죽을 수 있는데 아마 왕의 곁에서 왕의 무기를 담당하는 사람이면 왕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다가 다윗이 어떻게 사울 왕을 도왔는가 하면 다윗에게는 음악적 은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죠? 사울 왕이 악한 영으로 인해서 괴로워할 때 다윗이 연주를 하면 그 악한 영이 쫓겨나가고 사울 왕이 치유를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얼마나 다윗을 아꼈겠습니까? 그러다가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죠. 골리앗을 필두로 한 군대가 침략해 오는데 아무도 골리앗을 상대하러 나가겠다고 나서지 못할 때 다윗이 담대하게 나가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그 전투를 승리로 이끕니다. 그렇게 전쟁터에 참전하게 된 다윗은 그 이후로도 끊임없는 전쟁 속에서 사울 왕에게 승리를 안겨준 사람이에요. 그래서 군대의 장까지 됩니다. 그런가 하면 개인적으로는 어떤가?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은 다윗의 절친이 돼요. 정말 죽고 못 사는 친한 친구가 됩니다. 자, 다윗이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다윗이 광야로 쫓겨나게 되었을까요? 사울 왕의 시기심 때문이었죠. 사무엘상 18장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런 노래를 부릅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만큼 큰 승리를 거두는 장군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노래 가사를 듣게 된 사울 왕은 그 마음속에 시기심, 지난 수요일에 우리가 시기라는 감정을 나누었는데요, 그 시기심이 촉발을 된 거예요. 그 시기심은 허상을 만들어냅니다. 어떤 허상이요? 저 다윗이 나를 죽이고 왕이 되려고 할 것이다. 그 허상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 허상 때문에 사울 왕은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창을 들어서 다윗에게 던져요. 다윗을 일부러 위험한 상황 속에, 전쟁 속에 내몰아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다윗에게 미끼를 잘못 던져요. 그게 자승자박이 돼서 울며 겨자 먹기로 사울은 자기 딸 미갈을 다윗에게 시집 보내게 됩니다. 죽이고 싶은 사람이 사위가 된 거예요. 관계가 더 꼬였습니다. 복잡해졌어요. 이제 사울이 버티다 다윗을 암살하려고 결심을 하죠.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아들 다윗이 너무나 가까운 친구였고 딸 미갈이 다윗의 아내였기 때문에 가까스로 그 위기를 탈출하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다윗이 광야로 나가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다윗의 잘못이 뭐가 있나요, 여러분?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요, 다윗의 잘못은 그냥 열심히 산 죄밖에 없어요. 그냥 열심히 산 죄밖에 없어요, 다윗한테는. 근데 열심히 살았더니 왕이 죽이려고 했고 광야의 삶이 찾아온 거예요. 저는 이 부분에서 매우 큰 가르침을 받아요.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내가 그다지 잘못한 게 없어도 광야를 만납니다. 그다지 잘못 살아온 것 같지 않은데 광야에서 고통받는 삶을 살게 될 수 있어요. 내 잘못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광야는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렇게 광야의 삶을 시작하는 다윗, 자신이 결코 경험해보지 못했고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비참한 삶의 길을 걷게 돼요. 도망자 신세가 됐잖아요. 처음에 선택했던 것이 정치적인 망명을 시도하는 거예요. 다른 나라로. 그래서 블레셋 왕에게 갑니다. 그랬더니 그 신하들이 다윗을 알아보고 왕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 다윗이 어떤 놈인데 순수하지 않다. 지금은 저렇게 망명을 시도해도 반드시 우리에게 해로운 존재가 될 거다. 그래서 다윗이 도망 나오자마자 또 죽을 위기에 놓입니다. 그때 다윗이 한 행동이 사무엘상 21장 13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여러분, 위대한 용사 다윗이요, 살아남기 위해 미친 척을 합니다. 이렇게 인생의 광야는요, 우리를 무너뜨리고 망가뜨리는 거예요.
평소 같으면 전혀 하지 않았을, 생각조차 못했던, 내가 결코 원하지 않았던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삶이 광야라는 곳입니다. 비극은 거기에 멈추질 않아요. 광야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나를 도와주거나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큰 상처를 안겨주고요, 그 상처가 죄책감으로 나를 공격해 오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자, 미친 척을 해서 가까스로 블레셋 땅을 떠나 아둘람 굴이라는 곳으로 피신해 있던 다윗에게 슬픈 소식, 비참한 소식이 들려옵니다. 사실은 다윗이 급하게 왕궁을 빠져나오느라고 아무것도 못 갖고 나왔거든요. 그때 노비라는 곳에 들려서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나서 비밀 작전을 수행 중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약간의 음식과 무기를 지원을 받아요. 문제는 거기에 도액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배신을 해서 이것을 사울에게 알린 거죠. 그래서 그 결과 제사장 아히멜렉 한 사람이 죽은 게 아니고요, 제사장 85명과 노베 주민들이 어린아이와 가축들까지 다 학살을 당합니다. 사울 왕은 지금 광기에 차 있었거든요. 그 소식을, 그 자기를 도와주고 죽은 아히멜렉 제사장의 아들 아비아달이 이 소식을 구사일생 살아남아서 전하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네 아버지 집에 모든 사람 죽은 게 다 내 탓이다. 내 책임이다. 여러분, 이때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다윗을 이해하시려면 지금 다윗이 이제 막 광야로 들어온 거예요. 아직 광야에 적응하지 못한 혼란 속에 있는 다윗입니다. 잘 나가던 군대 장관이었고요, 왕의 사위였어요. 그런데 어쩌다 보니까 쫓기는 자가 돼서 거짓말하면서 먹을 거 조금 얻고 무기 얻어서 망명하려고 그랬다가 미친 척하고 살아남아서 아둘람 굴에 기거하고 있는 거예요. 정신도 차리기 전에 자기 때문에 한 마을이 가축들까지 다, 애들까지 몰살당했다는 소식을 들었던 다윗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동안 평생 경험도 못했고 상상도 못했던 절망과 특히 죄책감이 다윗을 압박해 왔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광야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죠. 그냥 잘 살지는 못해도 평범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이나 가족이 병으로 쓰러지거나 큰 사고를 당하면서 광야가 찾아옵니다. 큰 돈은 못 벌어도 원금은 보호해 준다 그래서 그냥 사인했다가 어렵게 모은 것을 다 잃기도 하고요, 그렇게 광야를 들어가기도 하죠. 잘 자라는 것처럼 보였던 아들과 딸이 갑자기 반항을 하거나 부모를 거역하고 심지어는 집을 뛰쳐나가면서 우리 인생의 광야가 찾아옵니다. 내가 정말 믿었던 사람이었는데, 가족 같은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보증도 서주고 여러 가지 도와주고 평생 함께 갈 사람인 줄 알았는데 배반을 당하고 배신을 당하고 돈과 사람을 동시에 잃어버리면서 우리는 인생의 광야를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갑자기 찾아온 위기 속에서 우리는 광야를 경험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광야는 우리를 매우 삶을 무너지게 하고 특히 다른 사람과의, 내가 아끼던 사람과의 관계까지 망가뜨리면서 큰 상처와 죄책감으로 우리에게 좌절을 안겨주지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사실은 이런 큰 사건, 사고가 생기기 이전에도 우리의 삶은 광야입니다. 우리가 너무 익숙해져서 광야가 광야인 줄도 모르고 살았던 거예요. 최근에 김누리 교수라는 분의 강의와 여러 글들을 접하게 되었어요. 이분의 그 주장을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일단 우리나라는 이상하리만큼 대단한 나라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지금 우리나라는 세계가 신기하게 여길 만한 정치 민주화를 이룬 나라예요.
우리나라 민주화 지수가요,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다가 우리나라는요, 인구 5천만 명 이상 국가 중에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불이 넘는 그룹에 세계 7번째로 들어간 나라예요. 여러분, 한국 전쟁을 거친 나라가 세계 7번째로 1인당 국민소득 3만 불, 인구 5천만 명 이상의 국가 중에, 이건 다른 나라가 신기해하죠. 우리나라 국민 수준이요, 정말 어느 나라에도 뒤처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정말 대단한 나라고요. 이번 코로나 방역을 통해서 세계가 다시 한번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참 신기하다, 이상하리만큼 신기하다라는 메시지들을 지금 내고 있잖아요. 여기까지만 분석이 끝났으면 좋을 텐데, 반대로 우리나라는 참 끔찍한 나라라는 거예요. 자, 세 가지 수치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파요. 첫 번째, 자살률이에요. 우리나라가 16년째 자살률 1위래요. OECD 국가 중에 16년째. 그러니까 삶이 버겁고 감당을 못해서 스스로 목숨을 포기하는 사람이 세계 1위인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죠. 우리가 사는 사회가, 이 세상이 뒤틀어져 있는 거예요. 삶을 포기할 만한 사람을 끌어안아 주질 못하는 세상을 우리가 만들어 놓고 있는 거죠. 그렇게 스스로 삶을 포기하는 사람만 수치가 높은 게 아니에요. 무려 OECD 국가 중에 25년째 우리나라가 일하다 죽은 노동자의 비율이 세계 1위입니다. 25년째. 여러분, 이것도 개인의 개인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일터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일하다가 죽는 사람이 이렇게 많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만큼 사는 나라에서.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 숫자가 출산율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젊은 부부들이 아이 낳기를 두려워해요. 그만큼 우리 사회가 끔찍한 나라인 거예요. 자, 정치 민주화 이뤘고요, 놀라운 경제 성장을 이루었고요, 국민의식 수준도 세계 최고인데, 우리나라는 스스로 삶을 포기하는 사람, 일하다가 뜻밖의 죽음을 맞는 사람, 세계에서 제일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고 출산하는 것을 젊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나라가 된 거예요. 이게 광야죠. 우리의 일상이 광야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절대로 이런 현실을 당연하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책을 최근에 내셨는데 책 제목이 인상적이에요. 우리의 불행은 당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에, 내 주변에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은가? 우리 이 세상에 무엇이 문제인가? 왜 젊은 세대들은 아이 낳기를 두려워하는가? 우리의 무엇이 문제인가? 그리고 그것을 바로잡으려고 하는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제가 어렸을 때는 몰랐는데요, 이제 외국 생활을 하고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을 접촉하면서 저는 사실은 우리나라를 이끌어간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매우 실망을 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저분들은 이런 거 다 아는 사람들일 텐데, 유학도 많이 했고 공부도 많이 했고 정보량도 많고, 왜 우리나라에 이런 사회적인 구조가 엉켜 있는지를 분명히 알만한 사람들이 정치, 경제, 사회를 이끌고 있을 텐데 왜 저분들은 이 세상을 이렇게 놔두는 것일까? 제가 유학 가서 첫 번째 물었던 질문이고 분노였어요. 시간이 많이 흐르면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성숙해지기 시작했죠. 그렇지만 저는 여전히 분노가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저의 결론은 그거였어요. 저분들은 이 사회가,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 아는데 자기의 이익 때문에 이 나라를 이렇게 버려두고 있는 거다라는 그런 분노가 저한테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광야예요. 여러분, 우리는 힘든 세상을 살아왔고 살아가고 있죠. 내가 못나서 힘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뭘 잘못해서 힘든 게 아닙니다. 내 잘잘못과 관계없이도 우리는 광야로 내몰려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요, 다 미안해요, 서로한테.
아프면 쉬어야 되는데 쉴 때 직장 동료들 눈치 보고 미안한 거예요. 모든 부모들은 자식들한테 미안해요. 뭘 더 못해준 것 같아서. 그런가 하면 또 자식들은 부모님들한테 미안해요. 더 호강시켜드리지 못해서. 우리는 광야 같은 삶 속에서 정말 죄책감 덩어리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만난 다윗에게서는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 다윗에게서 오늘 우리가 먼저 배울 수 있는 건요, 아까 우리가 나누었던 그 극단적인 절망과 죄책감 속에서도 다윗이 삶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걸 먼저 배워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자기 때문에 비참한 죽음을 당한 제사장의 아들을 끌어안고 얘기하죠. 다 내 잘못인다. 근데 그렇다고 삶을 포기하지 않아요. 너 나랑 같이 살자. 우리 한번 살아보자. 오늘 우리가 광야의 입구에 서 있었던 다윗에게서 가장 먼저 배워야 할 태도는 죄책감을 극복하고 살아남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절망과 죄책감 때문에 내 삶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의 모습을 보면요,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전적으로 막 신뢰하고 막 믿음으로 가득 차 있는 모습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골리앗 쓰러뜨릴 때 다윗이 어땠나요? 지금보다 훨씬 더 연약했을 텐데 골리앗에게 뭐라 그래요? 그래, 너는 무기 들고 나오니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그리고 사울 왕이 준 갑옷과 무기 다 내려놓고 돌멩이 5개 들고 골리앗과 맞짱을 떴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런데 지금 다윗이 어떻게 돼요? 초라해져 있는 거예요. 만약에 다윗이 골리앗을 상대할 때의 그 기백이 남아 있었다면 빵 5덩어리 가지고 제사장에게 거짓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살아남으려고 블레셋 왕 앞에서 침 줄줄 흘리면서 미친 척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니요, 어쩌면 사울 왕의 위협에도 당당하게 나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맞섰을지 몰라요. 그런데 다윗은 지금 그럴 믿음을 가질 만한 형편도 안 돼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할 만한 믿음, 그 정신도 못 차릴 만한 광야가 우리를 찾아올 때가 있다니까요. 정신 못 차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우리를 엄습해 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도 다윗은 살아내려고 했다는 거죠. 결코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단지 다윗에게서 보이는 소망의 단서는 22장에 보면 다윗이 이제 자기가 삶의 형편이 몹시 나빠졌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모압 왕에게 부탁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서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당신들과 함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앞부분에 보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자, 2가지 의미가 있어요. 지금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살게 하실지 몰라요. 그런 면에서는 저 말이 부정적이에요. 그런데 어떤 면에서 긍정적일까요? 하나님이 내가 지금은 모르지만 언젠가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게 하시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은 다윗이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 기대감 하나로 다윗은 지금 버티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이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만한 믿음이 나한테 없어요. 난 지금 그냥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에도 내가 지금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실 거야. 지금은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하나님이 길을 알게 하실 거야 라는 기대감만으로 우리는 살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이 버텨내는 거예요. 다 불확실하잖아요. 내가 왜 뭘 잘못해서 여기 광야에 들어와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얼마나 버텨야 할지, 버틸 수 있는지도 모르고요. 자기 때문에 사람들이 학살을 당했다는 죄책감 역시 떨쳐버리기 어려운 감정이고요.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해주셔서 내가 모르는 것인지, 내가 못 알아들어서 모르는 것인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버텨내요. 스스로 삶을 포기하지 않고 하루하루 살아내요. 그냥 한 가지 고백만 붙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모르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야. 하나님이 알게 하실 거야. 하나님이 살게 하실 거야. 그 기대 하나만 붙들어도 다윗은 살아냈고요. 우리도 그 기대 하나 붙들면 살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일이 있거든요. 그래야 내일이 있는 거죠. 오늘 버텨야, 오늘을 견뎌야 내일이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그 책 가운데 장영희 교수라는 분의 책이 있어요. 이분이 암투병으로 매우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다가 세상을 떠나는데, 그래서 이분은 실제로 그 책을 못 보시고 돌아가셨대요. 근데 그 책의 제목이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이에요. 이분이 책에서 이런 메시지를 주죠. 기적이란 것이 다른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프고 힘들어서 하루하루 어떻게 살까 노심초사하며 버텨낸 나날들이 바로 기적이라는 거고요. 그렇게 살아온 기적이 앞으로 살아갈 기적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내 삶을 버텨내면요, 이 내 삶에 버텨낸 기적이 내일 내 삶의 기적이 되거나 아니면 적어도 다른 누군가의 삶의 기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메시지를 아주 좋아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버텨내는 거예요. 내가 오늘 버텨내는 그 기적이 내일 나를 살게 하거나 아니면 내 자식을 살게 하거나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를 살아내게 할 거니까 우리는 그 소망 하나 붙들고 인생의 광야를 지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을 보면서 의아하게 생각하신 분들이 계셨을 거예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성경에 나오는 말입니다, 여러분. 에스겔 16장에 보면 비유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갓 태어나서 버려진 아기로 비유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이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나님은 살아남을 가망이 없는 버려진 아이 같은 이스라엘에게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어라. 제발 살아만 있어라. 그렇게 부탁하셨고, 그렇게 살아낸 이스라엘을 결국은 장성한 성숙한 하나님의 신부로 삼으시는 거죠. 바로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광야에, 특별히 광야의 입구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갈등하고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는 핏덩어리라도 살아있어라. 제발 살아만 있어라.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내일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피투성이라도 살아 있었기에 광야의 삶을 버텨낼 수 있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포기하지 않았기에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버티고 기다리다 보면, 그 기대감으로 살아가다 보면 죄책감과 무기력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때가 반드시 옵니다. 우리가 인생의 광야를 만날 때 무엇보다 필요한 태도는, 자세는 버티는 거예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아니, 계신지 안 계신지도 확실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 삶을 인도하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인생의 광야를 버텨나가는, 그렇게 오늘을 살아내는 기적이 내일을 살아갈 기적이 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결단의 찬양은 우리가 직접 고백을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영상을 보실 거예요. 찬양입니다. 가사가 나올 거예요. 여러분 그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오늘 기도하시고 결단하시다가 제가 일어나 달라고 요청을 하면 봉헌과 축도를 위해 일어나서 역시 찬양을 계속 묵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하지 않아도 광야를 만납니다. 광야를 만날 때 우리는 절망과 죄책감 속에서 무너지기 쉽습니다. 오늘 말씀을 드리며 견디고
버텨나갈 수 있는 힘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피투성이라도 살아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있을 때 분명히 내 삶을 인도하시고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새롭게 경험하는 광야가 될 줄로 믿사오니 그렇게 버티고 견뎌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을 드리며 내 삶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내가 살아가는 그곳에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우리 가운데 아파서 경제적인 문제로 실망과 상처 때문에 버겁고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를 주시고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버텨내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을 살아갈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선포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광야에서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늘 함께 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죄책감을 넘어서서 삶을 살아내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살아가기로 새롭게 결단한 모든 당신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